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또 가을에는 포도와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이런 열매 등을 추수했다고 합니다. 맥주절은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나눴던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나그네, 그리고 레위 사람,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까지도 다 초청하여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런 날이 추수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맥주절에 감사라는 단어를 붙여서 맥주 감사절로 섬겼습니다. 우리 한국 초기에 대부분은 이모작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보리를 수확을 했어요. 6월 달에 보리를 다 수확하고 그래서 7월 첫 주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요즘은 대부분 농촌에서도 보리를 재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 의미가 많이 약화됐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맥주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첫 열매를 선별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의 의미는 귀합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신앙적인 표현과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나 밀을 수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첫 곡식을 수확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풍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홍수로 작물이 다 쓸려가기도 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작물이 다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충으로 인해서 작물이 다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굴리지만 어찌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한순간에 한 해의 농작물을 다 망치는 일들이 아직도 여전히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수입이 늘어나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 노력한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동네를 정하고 그 동네에 가서 매일 100불씩 사람들에게 가정마다 나눠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 돈을 탁 주고 가니까 사람들이 놀래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 뭐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백불을 두고 가니까 슬쩍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일이 지나니까 이 내용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누군가가 100불씩 매일 주고 간다.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0불씩 받아갈 때 이제는 거부 반응도 없어요. 그리고 4주째가 되니까 이제 나와서 아예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당연히 받는 것처럼 다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실험 기간이 딱 한 달 4주였습니다. 실험이 다 끝나고 이번에는 그 심리학자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동네를 그냥 싹 지나가니까 전부 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왜 그냥 지나가는지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그냥 가냐고 따지고 묻는 사람도 있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실험에 나타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받으면서도 감사한지 모르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 햇살이 있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가 누리는 특권처럼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가족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저녁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돌아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는 동안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배움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리먼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열매의 의미는 나의 우선순위의 마음을 이곳에 담아 드립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정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몇 명이 있어도 첫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또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한 것이 열매가 가득 맺힐 때에
낯을 들고 그 거두어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큰 기대가 있습니까? 첫 수확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른이 되어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 봉투를 받을 때에 그때의 기쁨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뿌듯함과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첫 직장에 들어가서 수고했다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아마 그 감동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군대에 군종으로 있다가 제대를 하고 나왔을 때 군에서 알게 된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부르셔서 밖에서 첫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개척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준전임으로 섬기면서 매일 그곳에서 새벽 기도할 때 셔터문을 올리고 잠자기 전에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셔터문을 닫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첫 사례가 주어졌습니다. 봉투를 주는데 얼마가 들었을까요? 자그마치 20만 원. 그 당시에도 정말 작은 금액이었어요. 2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첫 사역으로 수고했다고 받은 돈이잖아요. 성도들의 헌금과 마음으로 주신 사례잖아요. 20만 원을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그 20만 원을 받아서 제일 먼저 11조를 선별하여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주일헌금을 떼고 건축, 감사헌금, 성교헌금 이렇게 다 떼고 나니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내 힘으로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뿌듯했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것들, 그 소중한 것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첫 열매로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그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우선순위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연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판단하는 척도가 뭐냐? 내 마음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 우선순위가 내 믿음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큰 우선순위로 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두려움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앞선 우선순위가 될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큰 우선순위로 있을 때에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과 나누고 교회를 돌보고 구제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을 받아서 제일 먼저 생활비 떼고 학원비 떼고 빚 갚고 용돈하고 저축할 거 다 떼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준비한다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중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중에 무엇이냐?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중심에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소득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뗄 거 다 떼고 하나님 것 준비하십니까? 그리고 아이고 헌금까지 하려니 힘드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먼저 탁 떼어 첫 열매를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생활을 쫙 나누면서 하나님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가장 앞선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를 가장 먼저 선별하여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두시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철면 열매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열매는 다음 열매의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농부가 첫 열매를 거두면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풍성하게 열매를 거뒀으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음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될 거라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을 거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농사를 짓다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소망을 갖는다고 매년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풍성했는데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망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농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그것이 보장받은 일상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숨쉬면서 살아가는 이 평안함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교하던 어린 학생이 갑자기 덮친 짐더미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뉴스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하던 체육관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폭우로 인해서 주차장에 갇히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떠났던 수학여행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매일의 삶을 자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엄마와 딸이 시장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록불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남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오더니 이 엄마를 보고는 씩 웃어요. 그러더니 냅다 머리로 헤딩을 꽝 하고는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팍 뛰어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이 엄마가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머리를 받고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글썽글썽 하겠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있었던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머리에 헤딩을 하고 지나갑니까?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탄탄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슴에 찡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군요. 내가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이었군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걸어가면서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허세와 교만과 높아짐과 물질만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한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건만 내가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고, 아이들이 내 뜻대로 따르지 못하면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초록불에 신호등을 건너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막상 나는 빨간불에 건너가고 있었던 술 취한 교사였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바르게 깨어있지 못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자처럼, 영적으로 술 취한 자처럼 이쪽으로 저쪽으로 비틀비틀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좀 더 읽어가다 보면 25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25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하나님만 쫓으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데 변함없이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열매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에게 다음의 축복을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나의 첫 열매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깁니다. 그런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 첫 열매에 담기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양식과 나의 물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과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임만의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의 의미를 늘 기억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매일같이 주님 앞에 첫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귀한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